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우자와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힘 얻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새 힘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먼저 새 힘을 얻으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하죠. 오늘 먼저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리면 이리저리 다니다가는 더욱 문제를 당한다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권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정확하게 방향을 바로 잡고 다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평범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진리입니다. 삶에는 고비가 찾아오죠. 어려움, 질병, 많은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운 일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헤매면 오히려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문제 속에서 헐떡거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편으로 더 높은 곳으로 시선을 들고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려울수록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등산객들처럼 문제를 보지 말고 위로 올라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매달린다는 것이죠. 조금 바꾸면 가장 높은 시선으로 내 인생을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붙잡고 계속 씨름하지 말고 앞뒤 좌우가 막막할 때는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어려움은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 주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 가운데서만 허덕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멈춰서 있는 것이죠. 정말 건강한 신앙인은 문제를 만날수록 내 하나님이 보이고 내 아버지가 보이고 나를 지으신 이가 보이고 세상을 만드신 이가 보이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보이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로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은 신앙인에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올라가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실망하여 2명의 제자가 엠마오 길로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분이 돌아가셨어. 이 세상을 바꿔줄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 나라를 온 세계를 통치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죽으셨어.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어. 그리고 내려갈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죠. 모양을 바꾸어서 내가 그리스도야, 사흘 만에 살아났잖아, 말씀 그대로 살아났잖아. 그리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이 바뀌죠. 고향으로 내려가던 걸음에서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자리로 올라갈 때 그들은 사명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생의 가장 큰 방향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는 평생을 달려갈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끝입니다. 올라가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문제된 것은요, 문제를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으로 자꾸 무기력에 빠지고 나약해질 때, 혹은 바쁘거나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시선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약속하셨어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새 힘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말씀 그대로 믿자고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그대로 믿자고요. 정말 새 힘 얻기 원하십니까?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어느 날 상황이 바뀌어서 힘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앙망하십시오. 습관되지 말고 종교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회복될 것입니다. 환경으로 어렵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면 육신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환경도 열려집니다. 야곱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요새 저에게는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헛헛함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왜 잘하냐고요? 나도 헛헛하니까. 여러분만 목사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헛헛해요. 그러나 그걸 힘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그 길이 보이고 나서야 걸음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밤이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낙타 아시죠? 낙타는요,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 9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놨더라고요. 낙타는요, 한 번 물을 마시면 57리터를 먹고 저장한답니다. 57리터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걸 먹고 저장했다가 그 뜨거운 곳을 가는 거예요. 또 낙타는 짐을 싣고 갈 때는 500kg을 지고 30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발바닥을 보면 발바닥이 크고 길어가지고 모래에 발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발바닥은 스펀지같이 약간 물컹물컹해가지고 모래에 파묻히지 않고 사뿐사뿐하게 사막 모래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요, 눈 있는 곳에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 눈 주위를 덮어서 강렬한 햇살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뼈가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썹은 이중으로 되어 있대요. 눈썹은 모래먼지가 아무리 불어도 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에도 근육이 있대요. 코에도 울퉁불퉁 근육이 있는지, 그래서 모래바람이 불면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코의 근육이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입은 두툼하고 억세가지고 사막의 가시난 풀을 만나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도 털이 많대요. 이 낙타는 약간 저를 닮았나 봐요. 이 귀에도 털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모래가루가 귀로 들어가는 것을 다 막아준답니다. 그 털이. 그리고 또 낙타털은 보온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낮에는 열을 맞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9가지 이상, 아마 더 있겠죠. 낙타 생김새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막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고 열악한 곳이지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되면 환경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낙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사막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꼭 맞게 준비해 놓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꼭 맞게 준비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준비하십니다. 먹고 살 것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준비가 있죠. 바울은 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 13절에 비천에도 가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지식적인 만족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나요? 그런데 쿵쾅쿵쾅 거린다고 나아질 것 있습니까? 스트레스나 받고 힘만 더욱 들지요.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힘들고 복잡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손을 넘어서는 일들, 내 머리로 안 되는 것들,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시선을 주님에게로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밤 그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원천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의 원천입니다. 그 힘의 원천을 찾으시라. 오늘 밤에 그 주님만 찾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근심하는 마음과 두려운 눈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찾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 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심판 때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창조의 능력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도 영원하십니다. 지혜도 영원하십니다. 명철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사업에 길이 안 보입니까? 지혜 되신 하나님을 오늘부터 전심전력하여 찾기를 바랍니다. 힘의 원천,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오늘 밤이 그 주님을 만나는 밤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인생의 사막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막에서 가장 행복이 뭐예요? 오아시스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는 쉴 만한 나무가 있고 쉴 만한 물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사막에 가면 신기루 현상이라는 것이 있죠. 너무 힘이 들고 지치면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이 신기루 현상에 빠지면 너무 지쳤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알고 모래사장에 고개를 파묻고 그것을 막 퍼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즉시 죽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오아시스를 찾는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무엇에서 힘을 얻으려 합니까? 좀 성공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하십니까? 돈 좀 한번 많아졌으면 거기에서 오아시스를 찾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오아시스가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막에 비유해서 그렇지,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으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것, 그거 찾으려고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텐데, 그러다가 이게 길이구나 싶어서 잡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피곤함도 무능함도 능력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연약함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신기루만 쫓아다니다가 죽음을 향해 가지 말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라고, 힘의 원천이라고 오늘 인정하고 주님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관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마음의 헛헛함을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완전히 좌절을 했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모든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면 나라가 바뀔 줄 알았는데 나라가 요만큼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싹 쓸어버렸는데,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손톱만큼도 바뀌지 않는 상황,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가 되어질 것 같은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우리 청년들로 한번 가볼까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계속해서 취업의 문 앞에서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생을 준비한 것들이 무너져 갈 때 엘리야가 딱 그 소원이 무너졌거든요. 이 나라 우상 숭배자들만 사라지면 끝날 것 같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변하지 않는 상황. 나중에는 엘리야가 완전히 지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 죽여주세요. 그냥 광야에서 나 죽게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는 식음을 전폐하고 광야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습니다. 좀 엘리야가 이해가 안 돼요. 죽을 거면 뜨거운 햇볕 밑에 있지 왜 로뎀나무 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서 그렇게 누워 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는 얼른 먹고 도로 잡니다. 그랬더니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나도 이렇게 잠 좀 잤으면 좋겠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나오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해서 채워져서 돈이 생겨서 집이 좋아져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을 먹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날 때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호렙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자신의 삶에 가장 큰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평생에 해야 될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세우고,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우며 엘리사를 세우라.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고, 온 이스라엘을 바꿔낼 거룩한 세대를 일으킬 꿈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는 평생 달려갈 힘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생에 달려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꼭 보여주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앙망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그 힘을 주신다 이 말이죠.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십니다. 엉뚱한 것으로 재미 삼아서 내 인생의 힘을 다 낭비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적인 것, 사람들의 평판들, 그것들에 힘을 삼아가지고 그 즐거움에 힘인 줄 알고 가다가는 내 것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호렙으로 가라. 거기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라. 그것이 너의 인생의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일생의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된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수동교회의 박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답니다. 너무나 교회 생활이 힘들고 바빴는가 봐요. 첫 아이는 막 태어났고 청년부 교역자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낯설고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목회인가? 이런 것이 목회자의 길인가 하고 영적으로 확 가라앉는 때가 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 개강을 앞두고 수련회가 학교에서 열린 것이죠. 그 수련회에 열린 첫 강사가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강사로 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걸어 나오는데 그냥 얼굴만 봐도 피곤에 쩔어 보이더래요. 그냥 얼굴이 새카맣게 탄 채로 그냥 피곤에 절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선교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피곤할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좀 더 피곤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 한마디에 이 박지웅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다. 주를 위해 피곤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구나.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든 피곤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내가 제 방에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밤늦게 갔다가 새벽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잠을 요만큼도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당신은 어떻게 사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뭘로 살든지 피곤해요. 제가 작년 여름에 휴가를 일주일 주셔가지고 휴가를 갔다 왔더니 더 피곤해. 바다도 가고 애들하고 데리고 더 피곤해. 휴가도 피곤해요. 사람은 다 뭘 하든지 피곤해요. 잠깐 재밌는 것 같아도 피곤해요. 그런데 정말 이 고백이 맞죠. 주를 위해 피곤할 수 있는 특권, 주를 아는 사람만 누리는 특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만 누리는 특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특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고 그 피곤함으로 점점 달려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상한 특권. 주님과 함께하는 특권. 여러분, 그것이 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힘인 거예요. 순교자이자 종교개혁가였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모자는 추기경의 붉은 모자가 아니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순교의 피로 물든 붉은 모자입니다.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서 도망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라.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벌떡벌떡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이 선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새 힘 얻으리라 하시는 약속 듣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그 주님만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할까요? 주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새 힘 얻게 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들 되어서 새 힘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새 힘을 얻으려면 두 번째로는 장애물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장애물을 던져버리라. 장애물을 던져버릴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힘의 원천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적어도 두 가지의 장애물이 우리에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의심, 문제와 고난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 그래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한다. 이 말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의심이 생겨났어요. 남편을 못 믿으면 그게 뭐죠? 의부증. 아내를 못 믿으면 의처증. 예, 그러면 큰일 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면 뭐죠? 뭘 그렇게 어려워해요? 불신앙이지. 뭐 어렵게 생각하죠. 불신앙. 하나님을 의심하면 불신앙자죠. 불신앙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형통하고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평안할 때와 불안할 때가 있고, 형통할 때와 불통할 때가 있고,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올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때가 있다고 전도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때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때를 경험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 인생에 언제든지 굴곡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으로 쭉 올라가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패배할 때도 있고 불신앙에 빠져 죄의 종로로 탈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가? 그런 의심을 하는 것 말이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뜻과 같이 안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다닐 때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나는 당신만 따라가겠어요. 나는 생명까지 다 바쳐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죠. 그러나 그 제자들도 의심할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신가 의심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 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 할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치 않고 걸어가다가도 다시 상황을 보고 의심이 들어오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은요 우리 안에 수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불신앙적인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의심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의심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오늘 준비했다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너무나 큰 단어 하나가 싹 마음에 들어와서 이것은 꼭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그 부분만 들어왔다가 저 즉시라는 말이 너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에 빠져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우리만 못 보고 있지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더라.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혹 의심합니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잡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아내십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즉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을 던져버리고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으로 바라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버리는 이는 없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녀의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 8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의 때가 없다면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고난,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그 눈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앞을 향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걸음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십니다. 혹 지금 기도 응답이 오랫동안 멈춰서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분명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자마자 주시는 예스의 응답이 있고, 또 하나는 절대 주지 않는 노의 응답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응답이 있죠. 이게 우리를 가장 숨막히게 하는 것인데, wait,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응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웨이트가 숨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yes, no, wait 이 세 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았는지 알게 하시고 안 주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것 자체가 웨이트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인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응답인 거예요. 안 주시면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안 들려주셨으면 기다리라고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복잡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시면 알아보게 하셔요. 안 주시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그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우리 잘 알죠?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서 육체의 가시를 걷어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응답을 안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족하다. 사실은 바울이 그 응답을 3번 받은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는데 거듭거듭 하나님이 3번 들려주신 거예요. 처음에 들었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가다가 또 믿음이 흔들거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했더니 다시 또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을 가지고 또 가는데 또 흔들거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도했더니 다시 한 번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들을 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면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를 일평생 과부로서 40년 5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향한 약속 주셨죠? 가정을 향한 약속 주셨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향한 어떤 그림을 주셨습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그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조지 뮬러가 38년 동안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한 재벌이 유언을 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조지 뮬러의 친구였는데 유언장에 단서를 하나 달았는데 너 앞으로 내 것을 다 받게 되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조지 뮬러의 후원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 그건 하나 약속해야 된다 하고 유언장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유언장 때문에, 아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아들인데 아버지의 유언장 때문에 조지 뮬러를 찾아간 거죠. 저희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유언장에 내 재산을 다 받으려면 조지 뮬러 당신의 후원자가 돼야 이 유언이 성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뮬러 목사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의 이름을 아십니까? 자네 아버지와 나는 절친한 믿음의 친구인데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한 것이 내 아들 스티븐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 그래서 내가 자네를 위하여 기도를 해온 지가 지금까지 38년이야. 여러분, 기도는 응답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응답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기도하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리저리 급하게 길 찾으려고 헤매지 마세요. 이제는 헤맬 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앙망하며 더 전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주를 찾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염려, 근심, 이것이 장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염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40년을 경험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하나님은 40년 동안 정시의 정량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길 40년 동안 정시의 정량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해 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항상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시죠? 우리는 왜 염려하죠? 필요한 때에 정시에 정량을 주셨다니까요. 왜 염려하십니까? 쌓아놓지 못해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방향이 정해지면 하나님은 그 길 가는 동안에 우리를 먹이십니다. 먹이십니다. 내가 여기서 부자 됩니다 하고 말해주고 싶은데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건 하나님이 정시에 정량을 공급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세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맞는 일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에 맞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지 않았냐? 자기 먹을 것을 위하여 새가 고민하지 않지 않느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길러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옷보다도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예수마을 교회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진짜 믿고 따라가자고요.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시자고요. 우리의 고백이 진짜가 되어지도록 오늘 밤에 앙망하자고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진리가 방향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갈망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되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끊임없이 침륜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 일을 하시고 있으니 새롭게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던져버리자고요. 의심의 장애물, 근심과 염려의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십시다. 이것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말씀, 들려온 말씀 딱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능력이 되고 살아나기 시작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밤에 기도 회복하고 갑시다. 담대하게 기도 회복하고 갑시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잡아주신답니다. 참으로 주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오늘 회복하고 가십시다. 오늘부터 기도의 결단을 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십니다. 테레사 수녀가 기도의 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에는 두 길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기는 길이 있다. 그것이 기도의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 이 두 가지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삶의 답답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테레사 수녀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대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할 때는 당신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나요?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할 때요? 저는 듣기만 하는데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테레사 수녀가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듣기만 하신답니다. 그리고 나면 이 테레사 수녀는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런 기도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기도를 좀 올려드리십시오. 조금 유치한 표현으로 이런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하수도 기도라고. 인생의 오물들이 토해지도록 다 쏟아내고 다 터뜨려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묶임들을 다 꺼내서 올려서 하나님 하고 다 토해 놓으시라고. 그래서 하수도 기도를 좀 하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다 끝나갈 때쯤부터는 이제부터는 상수도 기도를 하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주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막 나 혼자 얘기하고 벌써 갔어. 하나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 열심히 했더니 속이 시원해. 예, 다 쏟아놨으니까 시원하죠. 그러나 채워져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채워지는 건 주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쏟아놓고 그리고는 주여 들려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방향이 잡히면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오늘 밤에 그 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를 회복하여 새 힘과 새 능력 주 안에서 다 회복하고 새로운 발걸음으로 저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음성도 깊이 듣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같이 기도하죠.